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으로 종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강남의 큰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대기업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은 전도를 정말 잘하셔가지고 연말에 늘 대상을 받습니다. 큰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장로님은 주로 이제 점심이나 저녁에 밖에서 호텔이나 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업무적인 이유로 이렇게 만나서 일하실 텐데 그 가운데 사이사이에 목적이 뭐냐면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하는 분이 믿는 분이시면은 당연히 여러분 안 믿는 종업원이라든지 주방장이라든지 서빙하는 분들을 그 뭐 아르바이트생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을 잡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밥 식사는 안 하시고 그거만 하신대요. 그렇게 해서 주일에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본인이 차를 몰고 가든지 아니면은 비서나 기사를 보내가지고 그 주일에 약속 시간을 잡고 교회에 모셔오고요, 점심을 사드리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이상을 섬겨드려요. 그래서 교회에 정착한 것을 보기까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도에 미쳤다고 표현할 만큼 복음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이라고 하죠. 그 여행하고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로마까지 간 것을 합해서 4번 이렇게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나는데요, 여러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출발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 한번 보여줘 보세요. 1차 선교여행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성경의 소아시아 하면 우리 아시아 말한 거 아닙니다. 티르키예 지역 쪽을 말해요. 그쪽에 티르키예 지역에 그곳에서 복음을 주로 전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은 여러분 그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남쪽이라 할 수 있죠. 그리스라든지 마케도니아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은 이제 그 티르키예 중에서도 여러분 소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중심 지역이었던 에베소, 여러분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나오죠. 에베소서 있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차 선교여행은 로마까지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이제 압송되면서 복음을 전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보면요, 1차 선교여행은 2240km 그 정도를 지나왔고 2차하고 3차는 4500에서 5600km 각각입니다. 그 정도 거리이고 4차 로마까지는 한 2000km 이상이니까 이것을 다 합하면요 14,000km에서 2만 km 정도를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녀온 것이죠. 여러분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분 그 선교여행 갈 때 걸어서 가는 것이죠. 걸어서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같이 지금 뭐 계속적이겠습니까? 그런 유람선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갈 때 비행기로 가면 잠깐 가지만은 배로 가면 시간이 계속적인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당시는 그런 배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못한 배죠. 그런 배를 타고 한 달, 2달이 걸려서 간 것이에요. 걸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냥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전략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매우 많이 배운 지식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전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종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되라, 섬기라. 두 가지예요. 종이 되라, 섬기라. 같은 말이죠. 종이 되라, 섬기라, 온 세계와 열방 향하여 종이 되라, 섬기라. 여러분 이 찬양처럼 종이 되라, 섬기라, 이것을 바울의 선교 전략으로 삼아가지고요, 여러분 그 첫 번째로 뭘 했냐면은 낮아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낮아짐. 세 가지 전략 가운데 첫 번째가 낮아짐이에요. 낮아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뭡니까? 복음 자체가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낮아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하늘 영광,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마국간에 그것도 태어나셨잖아요. 호텔이 아니에요. 말구유. 여러분 말이 먹는 그 구유에 아이를 누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시고요, 또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닦아주셨어요. 낮아지심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해서, 나의 죄 대신해서 여러분 온갖 침뱉음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매질당하시고, 업심여김 당하고, 무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까지 내려가셔 죽음까지 경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스스로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서 9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9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아멘. 이렇게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죠.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을 말하면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하버드 대학 유학을 나온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미국 시민권처럼 로마의 시민권자, 당대의 최고의 시민권이었죠. 그걸 가지고 있었고, 지파로도 베냐민 지파, 혈통이 좋아요. 그리고 당시 종교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나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얻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의 낮아짐으로 주님 하늘나라가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스스로 낮아진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 한번 반주 한번 해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약한 자들에게 나 약한 자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요,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여러 사람에게 나 여러 모양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요,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 위에 살리라.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섬기라. 온 세계와 열방 향하여 종이 되라, 섬기라. 더 많은 사람을 종이 되라, 섬기라. 종이 되라, 섬기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종이 되라, 섬기라. 더 많은 사람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반주하고 드러머 세션 연주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요. 제가 찬양을 못하는데 이렇게 반주해 주니까 잘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오늘 그렇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바울의 낮아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은 지금도 이렇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높아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면 그가 높이세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할렐루야.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끌어내려버려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얻는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짐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얻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종이 되고 섬긴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가타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타짐. 예, 같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높이라고 들어봤죠? 눈높이 교육. 어린아이한테 말할 때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같이 맞춰주면 아이들이 더 공감을 하는 것이죠. 전에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김사한 목사님 우리 교회 두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단에 올 때 강당용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요, 여기에 등단하실 때 슬리퍼를 벗고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크세요. 옛날 어르신인데도 175, 176이면 키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키가 짜리몽땅하니까 제 키에 맞추시니라고. 그리고 여러분, 마이크도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올렸어요. 그대로 쓰셨어요. 여러분, 부목사로 섬기던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랑 맞춰주신 거예요. 가타짐이죠. 제가 말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목양실에 모셨는데, 저희 소파 의자가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의자, 그래도 담임 목사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여기 당회장 자리입니다 하면서 극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앞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저도 앞자리에 앉는 것이죠. 끝까지 뭐예요? 낮아지시고 가차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같아짐의 전략도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고통, 아픔을 다 느끼신 우리 모습으로 똑같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육신은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게,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3년 반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똑같이 먹고 지내고 함께하면서 눈높이를 같이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것에 맞춰서 같아지셨어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우리 차량부를 섬기는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70이 못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집사님이 오래전에 현대중공업에서 아마 부사장으로 계셨어요. 그때가 아마 3분인지 6분인지 그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인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제가 섬기던 지역도 아니고 그분을 신방하러 간 것이 아니고, 울산에 장례가 나서 제가 장례 신방하러 갔더니 그분이 제가 온다는 걸 또 어떻게 알고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울산 현대중공업 처음 가봤습니다. 얼마나 큰지, 저는 배가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얼마나 저걸 어떻게 띄우는지 싶었는데, 아무튼 그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직원이 그때가 4,000명이죠 5,000명이죠 아마 될 것 같은데 90도로 인사해요. 90도로. 그 저도 덩달아서 옆에 있다 90도로 인사받아가지고 제가 몸둘 바는 몰랐는데, 와, 집사님 대단하다는데요. 그 집사님이 교회에 오신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2부 때 차량부가 뒤에 앉으셨는데, 차량부 안내를 하시는데 매일 말단에서 하세요. 교회 근방에서도 하지 않고요, 저 끝들이 알아주지 않은 지역에서 거기서 이렇게 안내하고 계세요. 그리고 차량부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무슨 집회를 하면은 수양관에 올라가면은 먼저 가잖아요, 선발대로. 그러면요, 그 본인이 좋은 고급 승용차가 있어요. 그 차를 타지 않고요, 승합차를 차량부 대원들하고 꾸역꾸역 9명 타는데 거기 끼어가지고 같이 타고 가요. 그 높은 지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명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가타짐이죠, 가타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되겠다는 것이죠. 가타짐을 말한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또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또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여러분, 그 바울이 처세술이 좋아서 카멜론처럼 막 자꾸 바꿀 수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눈높이.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뭐가 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다메섹에서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거기서 사랑하는 바울아 하면서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니 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영혼 사랑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 가운데도 영혼 사랑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래야 애통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한 것이에요. 영혼 사랑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받은 바 사랑에 감사한 것이에요.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사랑한 열정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약한 자는 약한처럼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종이 되고 섬기기 위해서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절제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함. 예, 절제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달리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적당히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군대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고 뒤에 있으면 중간쯤에 서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있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맨 앞에서 제일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제일 앞에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절제란 것. 절제.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이 27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안해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절제한다 그랬어요. 절제. 여러분 제일 앞에 달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오후에 이제 창립 7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평소에 안 보던 저렇게 노란 옷도 입고 오고 파란 옷, 빨간 옷도 막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무슨 축구나 족구 뭐 그런 거 배구 하는 건 아니에요. 경기를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기차기도 있을 것이고 컵 던지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과자 이렇게 따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링 아무튼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 준비원들이 미리 오후에 가서 다 세팅하고요, 프랭카드 걸고 여러분들이 협찬을 얼마나 많이 해주시냐. 트럭 한 트럭 막 싣고 왔어요, 협찬을.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우리 총무장들이 1등은 내 거야 하면서 1등 1대교고 2대교고 1등 3대교고 아싸 4대교고 화이팅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제 1등 2등 뭐 3등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제 참가 응원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들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운동은 굉장히 즐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는 운동은 굉장히 고되고 힘듭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그 전도부에서요 장날 정터로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아는 그 유도 감독님이 마침 거기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국가대표 남자팀도 재작년까지 맡았을 거예요. 여자 감독까지 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쪼가리를 딱 보고는 제 이름이 적어져 있으니까 반가워서 전화한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바로 연결하지 않고 해가지고 제가 했더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집사님 정말 믿음 좋고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여러분 국가대표 여러분 되는 거 웬만하면 여러분 운동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웬만큼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기 진천 국가대표선 있고 우리 저기 앞에 우리 김 집사님은 전에 체육회장님 하셨는데 아시죠? 운동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국가대표 뽑히는 것도 힘들고요, 대표대가 대회 나가서 상 받는 거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것이 뭐예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땀 흘리고 영혼 눈물 흘리는 것, 그 수고가 어마무시한 것이에요. 그래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국가대표를 보십시오. 죽어라 운동만 해요. 다른 게 조금 하면 바로 안 돼. 땡이요 땡. 딴데 여러분 눈 팔 시간이 없어요. 국가대표 선수 운동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집중해서 계속, 안 그래도 정말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타고난 그 재능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절제라니까 그 재능에다 날개를 막 달아버린 거. 그래가지고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가 힘든 것은 경기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훈련할 때 절제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메달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 거, 여러분 오늘 말씀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오늘
우리 뭐 선거 바쁠 때인데도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신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선순위를 여기 두지 않으면 벌써 저기 밭에 가 있거나 저기 다른 데 가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학생이 여러분 잠을 다 자고, 여러분 뭐 TV에서 연말에 보면은 잠을 뭐 6시간 잤으면 7시간 잤습니다 하는데, 보십시오. 그 친구들 지도과에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오는 것이지, 아니 머리만 줬다고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전국에 1등 먹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절제하고 해서 복음 전처에 막 열심히 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썩지 않은 면류관이에요. 썩지 않은 면류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확실한 전략을 세우잖아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요,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같아지고요, 또 예수님처럼 매 순간 절제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목표가 있고, 여러분 그런 목표를 있다 면류관을 얻으려면 그런 절제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많이 소홀할 때만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몇 주 동안 안 보이신 분이 계셔서 그래 찾는데 안 보인 것이에요. 그 게시판을 계속 보는데 안 보여요. 교적을 계속 찾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연도로해서 쭉 찾아보고 교구장 목사님한테 물어보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정말 몇 주 안 나오셨어요.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이 얼마나 어려워요. 스스로 혼자 나오시고 하셨는데 다들 점잖게 가만히 계시니까 그 새로 나온 분들이 쓸쓸한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난 힘들어서 교회 나와서 위로받으러 나오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먼저 된 사람들이 우리가 나눠야 되죠. 이제 1년 이상 되면은 헌가족이에요. 헌가족. 새 가족 아니고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받은 마음의 생각 나눠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새 가족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친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하세요. 한 손에는 축구공, 한 손에는 십자가라는 사명으로 스포츠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영무 목사님 계십니다. 이영무 목사님은 1970년에 대표 선수로 발탁되었는데 미드필더예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니까 꼭 사마귀 같다고. 제가 사마귀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마귀 기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복음의 기도죠. 그렇죠. 기도하신 분에서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기도 세레머니를 하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축구단을 창단 멤버가 되고요, 또 그 스포츠 성교에 큰일 했는데 전에 자주 배웠어요. 저 옆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찬양할 때 보면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몰라요. 막 입을 이렇게 벌려서 하고요, 기도할 때도 큰 소리를 해요. 큰 소리. 체구는 제 키만 해요. 조그만 하시는데 기도할 때 얼마나 크게 기도하시는지, 기도 내용이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뭐 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팀이 이번에 대회 나가거든요.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성경 내게 해주세요. 단순한 기도고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얼마나 순박하고 순진하게 기도하는지 제가 옆에서 막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순진한 분이 어딨나. 근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의 국가대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큰 덕목은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겸손은 필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만하다가 선배들 가운데 큰코 다친 사람이 많다면서요. 축구인이잖아요. 그래서 축구하는데 스트라이커나 미드필더가 볼을 딱 슛을 딱 때리고 넣으면요,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골 한 번 넣고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요 조금 못 가서 바로 그냥 너가웃 된다는 거, 무너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실력이 어디 다 한결 같겠습니까? 국가대표나요, 여러분 상비군에 있는 것이나 종이 한 장 차예요. 조금만 못하면, 조금만 잘하면 다 비등비등한 실력들인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훈련 등하시하고 하면 실력은 뒷걸음칩니다 라고 이영무 목사님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실력이 좋아가지고 항상 부동의 주전 선수 있잖아요. 우리 뭐 축구에도 맞아. 부동의 저 선수는 늘 붙박이로 여러분 부동의 주전 선수가 있는데, 하루는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 휴가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부동의 주정 선수는 일주일 동안에 그냥 니나노 한 거예요. 술 한잔 하고 저녁에 흥청망청 다니면서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동의 주전 선수하고 같은 포지션에 후보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새벽, 오전, 오후, 저녁까지 4번의 훈련이 있는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에 휴가를 가지 않고 그대로 연습했어요. 자, 이제 휴가가 끝나서 뭐였습니다? 감독님이 미니게임을 한번 해봅니다 하면서 청백팀 나눴어요. 나누어가지고 경기를 딱 시키는데요, 여러분 부동의 주전 선수는 어떻겠습니까? 몸이 무거운 거예요. 벌써 일주일 동안 안 움직였다니. 근데 후보 선수는 어떻습니까? 몸이 날아다녀. 날아다녀. 그래가지고요, 감독님 딱 보니까 보이잖아요. 저 후보 선수가 훨씬 나은데 내일 출전 명단에 저 선수로 바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부동의 주전 선수가 그 다음날 경기부터 안 나와서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전으로 바뀐 선수 제가 참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적인 외야수이자 여러분 또 아시아 선수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의 명예전당에 입성한 사람, 여러분 스즈키 이치로 선수 대단하죠. 일본 선수입니다만 참으로 훌륭한 선수예요. 자, 이치로 선수가 여러분 휴가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휴가 때 연습 경기장이 없는 곳은 휴가 안 가요. 야구장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자주 가는 곳은 아예 그쪽 있는 경기장 있는 쪽 가요. 그래서 매일같이 배팅 연습합니다. 그렇게 잘 치는데도 연습해요. 그리고 여러분 수비 연습하고요, 다른 사람이 쓴 글러브 안 껴요. 왜? 그냥 감각 떨어진다고. 그 정도 철저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여러분 스즈키 이치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여러분 그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머리를 빳빳이 바로 사탄마귀와 독수리처럼 딱 채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드는 순간 성장이 멈춰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사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나 자신과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결코 방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의 자유는 율법이 가리키는 자유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요만한 사랑을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 자유 안의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삶으로서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삶의 원칙이 뭐예요? 바울의 삶의 원칙 앞에 말씀은 제목이요. 종이 되라, 섬기라.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는 거.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간 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원칙은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유를 가르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행동한 이유가 뭐래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바울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가 낮아진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바울이 태어나면서 가졌던 것이 뭡니까? 그의 여러분 민족적 정체성까지도 베냐민 집하고 여러분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다 포기한 거예요. 생활비가 포기한 줄 아십니까? 그런 것을 다 그냥 똥 오줌처럼 생각하고 버리겠다, 포기하겠다는 것이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자, 졸지 마시고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말이죠. 예수님 닮기. 할렐루야. 예수님 닮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바울에게서 가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것이라면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학력도 포기하고 고향도 포기하고 다 민족의 정체성까지 다 포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붙들고 있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비유장 가운데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제가 잘 부르지 못한 노래 천국의 마치 한번 우리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박수 치면서. 천국의 마치. 할렐루야. 그래요. 천국은 이런 보석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다 팔고 사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시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지혜예요. 24절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랴. 3절만 한번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적당.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랴.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리기 선수와 격투기 선수에 비유하고 있죠. 달리기 선수와 격투기 선수는 자유와 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다른 달리기라든지 격투기 선수 어째가 자유하고 좀 멀어 보이잖아요. 운동선수는 유한한 보상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상을 얻으려고 여러분 성도가 그만큼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가만히 있어서 얻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달리기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달렸다라고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격투기 선수처럼, 격투기 뭐요? 남을 탁탁 때리고 그게 아니야. 자기 몸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할 때 격투기 선수 하니까 누구를 때리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무엇을 위해 사역할지 분명한 목표, 표대를 향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싸울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서 나 자신을 친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자기 몸을 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신이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큰 교회를 여러분 섬기는 목사님이 착각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한 줄 알고요, 내가 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일도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조금 크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거기다 숟가락 얹는 순간 저는 망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한 것이에요. 제가 여러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팠기 때문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요, 기도원에 은사가 일어납니다. 병자가 막 나와요. 안전병이 막 낫고요, 기도하면 귀신이 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원에서 오래 가지를 못해요. 원장님들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니까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저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교회 신앙이었잖아요.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그 마시니까 병자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관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런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선거에 나가신 집사님, 성도님께 사실은 제가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약하게 했어요. 축복합니다로 바꿨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바꿨죠. 잘하셨어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높이신 거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된다고 해서 종처럼 사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성경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 닮아 종이 되고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되고 이 나라가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날로 늘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같아지고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